수많은 전쟁과도 같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친 파도는 사공을 유능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 토인비의 도전과 웅조는 정말 의미심장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책에서 자연 조건이 좋은 환경에서 인류 문명이 태어나지 않고 거의 다 거친 환경과 과학한 환경에서 이 문명이 탄생했다라고 그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과 세계 종교의 발상지는 모두 광야와 같이 안 좋은 그 땅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도, 이 수메르 문명도, 인도 문명도, 긴데스 문명도, 중국 문명도 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일으킨 민족은 아프리카 북쪽에서 수렵 생활하면서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5, 6천 년 전에 광우전선이 북쪽으로 이전하면서 아프리카 이 북쪽이 모두 사막지대로 변하게 되자 세 부족으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서 그대로 이 살아간 부족, 그들은 소멸하게 됐고 북쪽으로 광우전선을 따라 북쪽으로 그곳으로 올라간 민족도 부족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맹수와 독사들이 우글거린 나일강 지역에서 그쪽으로 이주해서 농경과 목축, 어업으로 생활 방식을 바꾼 부족들이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만들어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토지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천문학이 발전하고 태양력을 발달시켰다고 합니다. 나일강을 범람했다가 물이 빠지면 온통 쑥대밭이 되는데 그 밭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데 나눌 길이 없어서 그것을 나누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기하학이 발전했고 그 다음에 측량술이 발전했습니다. 범람을 막기 위해서 이 제방술이 발전하게 되고 도르래가 발명돼서 축대를 쌓는 기술이 탁월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사리한 피라미드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거친 환경이 유능한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쓰고 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중국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문명도 보면 중국에는 유명한 강 두 강이 있죠. 양자강과 이 황화강이 있는데 이 두 강의 기후가 이 양자강 기후가 아주 좋아서 큰 변화가 없어요. 강물도 넘치고 그런 일이 없으니까 별로 그쪽 사는 사람들은 그냥 뭐 1000년 이렇게 살아도 변함이 없는데 황하강은 쿤두산맥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그냥 발원해서 발해만으로 흘러가는데 겨울에는 얼었다 여름에는 홍수 가지고 막 이런 심각한 범람 위기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한 번씩 홍수가 나면 막 수만 명씩 죽기도 하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거친 환경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황하강의 문명을 만들어냈다라고 쓰고 있어요. 편안한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계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살기 좋고 편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님을 문명을 통해서 역사는 기록에 남겨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한 가지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받는 백성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옛사람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혹하는 공격하는 적이 있다는 사실.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는 적이 붙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적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적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내가 한 번 더 읽어드렸어요. 통치자들, 수많은 통치자들과 수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때 어둠 속에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은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공격한다. 이렇게 하면 아멘도 좀 하셔야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럴 텐데 아멘을 안 하니까, 아니 그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오면 보면 참 얼마나 좋은 약속도 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아직도 잘 안 믿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 사람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씨름이라는 말이, 우리의 씨름은에서 씨름은 이란 백병전처럼 막 엉켜서 싸워서 이기든지 죽든지 지든지 이기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을 말해. 씨름이라는 것은, 씨름은 두 사람이 딱 잡았으면 반드시 한 사람이 넘어져야만이 그 씨름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치열한 전쟁에서 반드시 지든지 이기든지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편지를 쓰면서 이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지만 결국 이 6장이 와서는 결국은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영들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권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전하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 패배하게 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과 함께 우리의 이 삶의 싸움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 중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늘 두려워. 북한이 핵을 쏘면 사람들은 막 두려워해. 일본 봤죠?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이 미사일이 떨어가니까 일본은 비상사태가 선포됐어요. 일본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돼서 일본은 방공호를 파고 지금 난리가 나. 한국은 그냥 포를 쏘든지 미사일을 쏘든지 그냥 우리는 벌써 둔해졌는데, 일본은 자기 영공에 포 지나갔다고 난리가 났어요. 참 우리는 정말 둔해져 버린 것 같아요. 총소리가 나든 포소리가 나든 핵폭탄이 떨어지든 말든. 근데 예수 믿으면 그것이 그렇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엄청난 두려운 존재. 왜? 거기 떨어져 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포가 떨어지면 그것에 맞는다든지, 핵이 떨어져서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 사람이 녹아지든지 사람이 완전히 분해되고 없어져 버리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 무너뜨린 어둠의 병의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평생 행복하겠지, 그건 참 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평안은 순식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사일 한 발이 우리나라 서울 상공에 날아오는 순간에
그렇게 편안했던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그냥 뒤죽박죽 되기 시작할 겁니다. 포 한 방에. 그럴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들은 일본이 우리를 36년 동안에 압박을 하면서 우리의 수많은 부녀자들을 폭행하고 추하고 더러운 일들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다고만 자꾸 말하지, 중국 사람들이 1000년 동안을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의 여인들과 한국의 사람들이 중국에 끌려갔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일본만 나쁘다고 참 그러지,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수백 배나 더 많은 악한 일을 했는데, 이건 역사가들이 아예 지적도 안 해. 다 덮어버려요.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미국이 우리에게 해준 것은 생각 안 하고 빼앗아 간다고만 말하는, 그래서 미군 철수 막 하면서 막 외치긴 하는데,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행한 일이, 그런데 일부의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중국에 끌려갔던 수많은 여성들이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위안부로 끌려간 것보다 더한 대접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왜 그 역사는 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놈들 나쁘다고, 일본 놈들 나쁘다고 하면서 왜 중국 놈들 나쁜다는 말은 말 못하고 병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나 같은 목사나 말하지, 말도 못하잖아요. 북한에 끌려간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북한에서 어떤 취약한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말 안 하잖아요. 나쁜 인간들이 남한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자가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될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이 거짓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도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기가 막힐 일아니, 당신이 당했다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남의 일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당했다면, 내 형제가 당했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같이 병신 같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우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나만의 적이 없느냐? 교회를 공격하고 수많은 우리들을 공격하는 적들이 나만 안에도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인은 영적 군사와 같이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 군사와 같이 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나라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준비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수많은 고통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6장에 와서는 권세자들도 믿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믿지 마라. 그리고 가장 뒤에는 사탄이, 악한 영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자들을 조종하고 권세자들, 어둠의 영들을 조종하는 것이 사탄의 영이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그들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뒤에 역사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내야 된다는 말 하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사람의 뒤에,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편해 보여도 악해지면 정말 취약해, 정말 더럽고 취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 악하고 더럽고 취해진 인간 뒤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이 일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그렇게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제가 전 대통령 미워하라고 내가 한 적이 있어요? 미워하란 말을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은 늘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사람 뒤에는 역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휘말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가 있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신을 신고 방패와 투구와 검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된 자는 영적 전쟁에서도 세상의 전쟁에서도 삶의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찾아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의 말씀 보세요.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백전백패 아니라 백전백패, 100번 전쟁에도 100번 패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11절에 여기에서 관계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메소도이아라고 하는데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전하는 존재다라고 말해요. 또 12절에서는 통치자와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을 통칭해서 귀신이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귀신은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다스리는 세력인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란 대장수하에 귀신들이 있어서 이 여러 이 형태의 귀신들을 통해서 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런 세력들 앞에 우리가 자유하려면 늘 영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구체적인 뼈로 방해하고 엄청난 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건 바로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중요해. 먼저 원인이 어디 있는지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길이 열리잖아요. 원인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기도의 방법까지 가르쳐 드릴게. 하나님, 저 세력들 뒤에 역사는 악한 영들이 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선한 사람도 악한 마귀에 사로잡히면 추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 목사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자기 성도들을 성적으로 이 취행하고 별짓을 다 하는 목사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못할 짓이 없는 짓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세상이.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목사님, 저 인간 때문에 나 신앙생활 하기 싫어요. 저 사람만 우리 교회에 없어지면 내가 봉사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대. 어떤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도 눈이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역사는 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휘둘리고 있는 그 뒤에 영을, 그 영이 그 짓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임시방편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냥 당장 문제만 기도하지, 악한 사탄이 더 이상 그 일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도들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사탄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만 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자꾸 말하잖아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목사 보고 누구 편이네, 좌네, 우네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렇게 소모되어지는 저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이 틀렸네 맞았네, 결국 성경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목사 보고 좌네 우네 따지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정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의 적이 사탄이고 문제는 우리 인간관계가 아니라 영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하면서 진짜 우리의 적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래서 많은 찬양 중에 마귀를 대적하는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또 하게 하고 있어요. 마귀의 원래 뜻을 해석하면 이 사이를 갈라놓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그의 거짓의 아비다. 거짓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이 나오면 늘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뭐 미안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 버린. 아니 돈을 받아 써놓고도 죽어도 안 썼다 그러잖아요. 다 드러나면 그때서는 이제 죄송합니다 사과하잖아요. 못된 인간들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 돈, 남 돈 안 가지고 선거운동 제대로 한 사람 보셨어요? 선거운동 한번 전국에 다니면 얼마나 쓰는, 수백억씩 써요. 아니 자기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뒤에 데리고 다니는 사람만 수백 명인데 차에 몇 대, 수십 대씩 차를 끌고 다니면서 전국을 도는데, 선거운동 저기 국회에서 늘 여당 야당들이 선거운동 뭐 500억 썼습니다. 그 돈 가지고 전국 돌면서 먹고 자고 쓰고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좀 머리가 있으면 계산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성도들도 감언 이설에 속으면 김일성이가 그의 백성들에게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먹였다고 그렇게 늘 교육하니까 그 애들이 세상에 남한에 와서 김일성이 사진이 걸린 거 보고 울면서 우리 수령님 비 맞는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관심 없이 그냥 내 먹고 사는 일 외에 관심 없이 내 영적인 미래에 관심 없이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감언에 귀가 이거 되면 다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공약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 많이 속고 사는 거지. 마귀가 그 뒤에 역사하는 것은 모르고 거의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에요. 속은 사람들. 이간질, 더러운 것으로 갈라놓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 우리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귀에다 대고 야 예수 팔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귀에다 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 팔았다고 말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우리는 이 마귀는 감정을 다스리기도 하고요. 논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최근에 심리학에서 요새 나오는 심리학에서 생각 넣기라는 이 개념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생각 넣기.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는 그런 이 개념이 나왔어요. 심리학에서. 그래서 그를 데려다 놓고 막 생각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생각을 막 불어넣으면 그 사람이 싹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어요. 생각 넣기 개념이 나와요. 생각 넣기 개념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 그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이 적처럼 보이지만 그의 배후에 나와 배후에 이간질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탄이 거짓말로 인생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또 우리의 이 정세에 두려움과 불안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본문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렇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과 싸우고서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바울은 마귀와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먼저 성도들의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 말하는데 주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앞에 가면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시리니 주님이 우리를 주 안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또 우리 구원이야. 주님은 우리의 영생에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영적인 자리에 앉게 해주셨잖아요. 영적인 자리에 앉지 않고 다른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 다른 자리를 자꾸 좋아하게 되면 우리가 뭐 하게 된다고요? 영적인 전쟁에 패배하게 된다. 자리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시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희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로 삶을 사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살아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서라. 오늘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를 왜 띠냐면 군인이 바지가 내려가면 전쟁을 못해요. 그러니까 허리가 중요해. 그래서 모든 사람의 허리가 중요해. 허리에 띠를 띠는 이유는 내려가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이 준비가 된 허리에 힘이 있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두 번째 의의 흉배. 여기 보세요. 여기 흉패를 여기에 붙이는 거는 이 가슴에 칼이 꽂히고 그러면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이 폐를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보호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신을 신고, 전쟁을 하는데 가면 막 불이 있는데도 지나가야 되고 막 이 포탄이 떨어지고 막 해가지고 막 이 갖가지 것들이 막 뾰족뾰족 솟아나는데 아무 신이나 신고 들어가 밟다 보면 막 돌에 밟히고 못에 밟히면 다 뚫히고 막 그러면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절 보세요. 절 잘 보세요. 신을, 그래서 군화는 이 어지간하니 막 밟아도 못이 안 들어가. 군화 밑에 그 밑창에 철판을 깔아가지고 어지간해 밟아도 끄떡 없어. 막 불이 있는데 지나가도 뜨거운 것도 그냥 지나가게 된, 그렇게 신발을 만드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신을 신고, 16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고, 그다음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 자, 저기 공격할 때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머리 맞으면 그냥 뿅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근데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갖고 상대방이 공격하면 막고 검으로 상대방을 물리치는 이 군사와 같이, 그래야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던 당시에 자기 힘으로 별별 짓을 해봐도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낙심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되나 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여보 왜 그래 하고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의 그린 낙심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운다고 그러더니 그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이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남편이 저렇게 낙심한다고 하고, 아내가 그렇게 대처하는 것을 보고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찬송가를 하나 지으면서 노래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새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루터가 만든 찬송이 가사를 썼는데, 그것이 새 찬송가의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특히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주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반드시 이기리라. 루터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해서, 우리가 지금 개신교, 다시 말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도 주 안에 거하고 살아갈 때만이 영적인 승리가 가능한 일입니다.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말로 그냥 주 안에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살아야 되고 주 안에서 말해야 되고 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주 안에 사는 사람은 말씀을 늘 상고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 위에 담대하게 서서 사탄을 대적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 신앙의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 돼.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잖아요.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 각계 전투하면 전쟁이 이길 것 같지만 다 패하는 거예요. 이 신앙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여 서로 격려할 때 주님이 주님의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거 깨닫게 해주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든 우든 막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해주잖아요. 우리는 좌든 우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당 야당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보수와 진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는 좌든 우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보고 그 목사님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 말은 누가 하는 말이겠어요? 뒤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주의 종의 입을 가로막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해야 되겠는데요? 정말 어이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 그 말은 하나님 말씀하지 말고 계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말하지 말고 이런 거 우리한테 맡겨두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는 사람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맡겼더니 세상을 향해 다 가더라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옳고 그름이 뭔가를 말하고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를 말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를 따라가라 야를 따라가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택이 필요할 때는 어느 쪽이 더 필요하냐 할 때는 이런 쪽이 낫겠다라고 말했지 제가 이쪽이 맞다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쪽이 맞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선택을 해야 돼. 똑같은 상황에서 선택할 때는 이쪽이 낫겠다라고 한 것이지 그것이 옳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저가 한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조금 낫겠다. 그런 평가는 할 수 있잖아요.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걸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보고 여당이니 야당이니 그런 말을 목사한테 하는 것은 저는 저의 인격을 모독하는 걸로 봐요. 여러분이 느껴질 때는
여겠다 야겠다 그렇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목사의 중심은 늘 예수 중심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것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분별력은 가져야 된다는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2010년에 미국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로 선발된 사람이 조지 해밀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는 1999년 대학을 졸업할 때 신인 선수의 지명 1순위였어요. 받은 야구 천재라고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그를 칭찬했어요. 그의 타율이 3할만 되어도 좋은데 대학 시절의 타율이 5할 9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을 3개를 던지면 2개는 그냥 안타를 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는 이 선수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가 다치고 부상을 입었어요. 그 이후부터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마약과 술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8회나 8번이나 재활 치료를 했고, 그래 재활 치료가 계속 실패하자 이 친구가,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친구가 자살을 4번이나 시도하게 돼요. 그런데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가족도 그를 포기했고, 왜냐하면 막 치료에 지치고 자살하려고 막 부정적이니까 그거에 가족도 지치고 야구 팬들도 다 그에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 잊혀져간. 그때 그를 포기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해밀턴의 할머니였다고 해요. 할머니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늘 따뜻하게 대해준데 어느 날 해밀턴이 할머니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그를 끌어안으며 애야, 나는 너가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겠니? 너는 왜 그 스스로 죽어가는 길을 선택하니? 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싫구나. 보기 어렵구나. 할머니가 이 딱 한마디 하고 이 손주를 풀어줬는데 할머니의 그 간절한 호소가 갑자기 해밀턴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 가슴에 뭔가 따뜻함이, 할머니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렸을 때 보던 성경책, 내버려뒀던 성경책을 방에 와서 자기 소재에 와서 다시 꺼내서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그 순간에 펼쳐진 부분이 야고보서 4장 7절이 딱 펼쳐서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해밀턴은 그때 그 말씀을 자기의 인생의 모토로 다시 삼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나서 그는 마약을 끊고 술을 끊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술, 담배 안 끊어진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기도하셔요. 성령님에게 임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 거룩한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에게서 추한 것들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또 먹던데요. 그건 가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짜 영이 속는 영에 속았기 때문에. 진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성령이 임하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그를 막 향해 물으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말하면서 친구들을 찾아갔는데,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그가 제정신을 차린 걸 깨닫고 이 야구협회다, 미국 야구협회다가 이 친구가 이제 옛날의 삶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얘기해 줬더니 이 야구협회에서도 그의 묶였던, 그가 더 이상 운동할 수 없도록
제재를 했던 그 제재를 풀어주면서 그가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1907년도 그가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연을 듣고 데뷔 첫날 그가 이제 타석에 서는 순간에 막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그가 다시 재기했다고 20초 동안 박수를 쳐줬는데 그 해에 그가 미국의 3년 만에 최우수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이 마약쟁이 또 알코올 중독자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미국의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게 했다고 그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해.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변화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또 넘어지지만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밀려온 수많은 가치관의 혼란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지 않게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기도가 안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짓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 안 하는 게 편해서 좋다고 말하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자기의 직분의 자리로 나와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니 주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갈 때 영적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무방비 상태라면 패배자의 고통이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 상태를 살펴보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눈을 들어 말씀을 봅시다. 그리고 뉴스 보는 시간도 줄이고 말씀을 보고 영적 전쟁을 준비합시다. 진짜 적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며 사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시다.